잘 쉬셨어요? 네. 뭐든지 너무 힘을 주면 피로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 성경 아카데미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냥 성경을 그냥 양으로 읽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속독을 하거나 뭐 많이 읽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이참에 좀 이렇게 봐두시면 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그 계기도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전체 두고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느라고 제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장 2절부터 이제 쭉 가는데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의 전체 흐름이 1장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흐름들이 바로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거를 성경 안에서 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고 여기에 관련이 이게 사실은 성경의 복음을 성경에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입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 음성도 듣게 되고 음성 듣는다고 해서 뭐 쿵쾅쾅 뭐 어디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야 평강과 뭐가 나온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는 것 같아도 그 프로세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주시려는 그 기쁨 이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쫙 나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첫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의 첫 주제가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였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 처음에 싹 설명을 해놓고 주님께서 이 완성해가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 설명해놓고 그 설명이 지금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처음에는 뭐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 아까 쭉 요약을 했죠. 우리가 이 준비 단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주님께서 뭐를 갑자기 말씀하시냐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사건이 그냥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 그냥 읽으시면은 예언을 말라기만 한 것 같아요. 말라기 예언자가 한 것처럼만 보이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예언자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고 선지자, 그 다음에 말라기, 영어로는 말라카 이래요.
발음이 이상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지금 집어넣었다. 예. 말라기는 누군가가 온다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계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말라기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한 450년 전의 사람이에요. 450년 전이고 지금부터 우리 450년 전이 무슨 시대가? 조선 지금 2000년이 됐으니까 한 500년 잘라 한 1500년 되네. 그때는 선조대왕 계시다고.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우리 사극을 보면 정말 오래됐구나 그러는데 이제 그 감을 갖고 보시면 돼요. 그때 선지자가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이전에 사람을 하나 준비하는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부터 또 300년 더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전이? 한 750년, 한 700년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와서 뭐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요약이 된 것이 1장 2절부터의 약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뭐죠? 세례 요한은 뭘 했을까? 네, 지금 와서 제일 많이 세례 요한의 성이 뭐예요? 세례인가? 그 세례를 왜 붙였을까? 세례하는 사람이 세례하는 사람 바프티스트 존이라고 번역하면 바프티스트 존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사람이다 존이다 요한이다 이렇게 바프티스트 안에 집어넣죠 ބaptize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 자 이 한 일이라고는 이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시겠어요?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데 왜 세례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일까?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왜 세례가 이때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그 물로 주는 거예요? 물 세례잖아. 어디에서 세례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주는 거예요. 요단강. 그때는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해요. 침수시키는 거예요. 침수.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영국에도 바프티스트 처치가 있어요. 세례 교회라고 이건 뭐라고 침례교회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세례교회 하는 거 안 맞아요. 근데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죠? 하여간 그래도 우스갯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담그는 데가 있거든요. 바프티스트 처치는 담궈갖고 하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 영어가 잘 안 되거든. 근데 읽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집어넣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그다음 원고를 잊어먹었다 생각해봐요. 이게 저 어디가 원고가 어디 넣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찾느라고 사람은 들어가 있고. 실제로 경험한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친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곱잡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가 결국은 물세례를 줬는데 물세례가 왜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을까? 이게 물세례 형용사가 앞에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자.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는 게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 결혼 반지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껴주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 내가 그냥 하나 끼고 다니면은 무조건 난 결혼했네? 이게 나중에 뭐하고 관계되냐면 할례 문제지, 할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큰 소리 쳤다고. 웃기잖아. 결혼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를 줬다. 그때는 회개 세례라는 게 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졌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요. 이야기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갖는다. 복음을 우리 것으로 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대충 겉옷 갈아입고 지금 제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 캐톨릭에서 신부를 양성을 할 때는 3대를 뒤져봐. 3대. 아시겠어요? 조상들 3대를 뒤져보는데 우리는 깡그리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와서 목사님 추천서 한 장 들고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살아오던 거를 갖고 산다는 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음식을 갑자기 내가 끊고 이거를 안 먹고 좋아하지 않고 다른 거를 내가 더 잘 먹겠다. 그거보다도 좋아하던 음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자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어렵다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우리 못 바꿉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서로 간에 당신이 이거 조금만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거 요만한 거 바꾸려서 못 바꾸는. 나는 잘 바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좀 지나보면 내가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옷만 이렇게 갈아입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거는 믿음이라는 포장을 하고 또 더 무서운 거는 거기다가 목회자라는 포장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한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 바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고 겉옷만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형식으로는 회개가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겁니다. 물로 이렇게 물을 해서 담궈버린다고 했잖아요. 왜 담궈요? 그냥 잠수 훈련시키려고 담그나? 그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너는 죽었다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죽은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은 데서 겉모습만 이렇게 좀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서 화장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 책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다 읽어보려면 복잡한데 읽어보면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은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샥 줄여서 저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 하나 다 들어오는데 어거스틴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실제로 한 이야기예요. 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림 잘 그리네, 내가. 알아, 보면.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하고 라이벌이 있었어. 싸움을 많이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좀 줄이고 얘를 좀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저울이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잡한 이야기지만 요약해서 그런데 요거를 어거스틴은 그거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저울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울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고장이 나 있어. 근데 악이고 선이다 말이에요. 지하물이 위에다가 여기다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바탕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어느 정도 선한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악은 좀 빼주고 악한 걸 좀 빼주고 이렇게 선한 걸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다. 근데 어거스틴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참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자체가 그냥 고장나있다. 뿌리 자체가 다 썩어져 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느 정도 살아서 이렇게 새순이도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발에 지저분한 어디에서 잘못 밟아갖고 냄새나는 걸 밟았어.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애기들이 신발 개똥 밟고 들어와갖고 신발 신고 그 카페트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냄새가 계속 날 거 아니야. 근데 개딴에는 지가 냄새 나는 걸 찾겠다고 없애겠다고 킁킁거리면서 어디서 냄새 나지 하고 계속 돌아다녀. 해결돼야 해. 어떻게 해결될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오해가 많은 게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뭐 좀 개선을 일부 하면 되는 줄 알아. 일부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일부 조금 더 하고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가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야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늘 부족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 한 가지 부족해. 그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니고 다 부족하다니. 영원토록 한 가지 부족해.
왜? 그 근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 자체를 내가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다음에 우리 문둥병자 바로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문둥병자 이야기가 배치가 되죠. 문둥병자와 같이 어느 부분의 개선으로 이렇게 설정 떨어져 나가면 이게 개선이 돼야 안 되지. 이 자체를 이해하고 이 자체를 보고 완전히 놓아버려요. 옛사람의 모습을 놓아버려요. 죽어있는 옛사람을 갖고 왜 자꾸 개선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놓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옛사람을 놓아버려요. 철저하게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야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 세례가 있는 곳에 회개의 세례가 있는 곳에 진실한 회개의 세례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는 성령이 제 주인이 돼서 새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다 죽고 있어. 하나도 안 죽어서 죽은 척했지. 거기다가 겉옷을 입고 이렇게 놨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느 목사라고 해서 김동환 목사라고 하는 목사 타이틀로 입혀놓는다고 해서 그게 진실된 인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고는 그 이야기밖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외쳐지지 않는 곳에는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미심장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신발견 해요. 그분의 신들매 이렇게 매기도 나는 자격이 없다. 라는 얘기가 세례 요한은 회개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계를 베풀었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놓도록 부인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이 옷들을 벗어보시오. 성령의 세례는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그럴 때 새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 바라는 것들 실상이 이러니까 또 여기에다가 그렇게 또 만들어갖고 말이야. 내가 숨겨놓은 욕망을 이 욕망을 소원이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이것은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갖고 이걸 입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 가르치다. 잘못 가르치다는 얘기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그거를 경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이야기다.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내가 죽는 사건이요. 내가 죽음을 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건하고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본론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는 거는
보세요. 복음을 믿는 사건은 반드시 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물 세례가 없이는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가 가깝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온 곳이 있지 않아요. 너무나 가까워.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늘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오는 거야. 왔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다 왔어. 다 준비됐어.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홍수가 난 물을 억지로 이렇게 뚝을 막아놓은 것처럼 뚝으로 막아놓은 상태라면 이 뚝이 조금만 터져도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 넘쳐서 내가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은총은 넘치고도 넘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나를 누리지를 못해.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내한테서 가능성이 없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가까이서 불빛처럼 다가오는 복음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질병에 걸렸으면서 지가 질병에 걸린지도 몰라.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지도 몰라. 비참한 족쇄에 매여 있으면서도 매여 있는지도 몰라. 올무에 갇혀 있으면서도 올무에 갇힌지도 몰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 그저 I am sorry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감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질 수도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도 못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슬퍼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신 복음의 사건을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따라해보세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시고 누구한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렇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 누구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의를 이룬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뜻이 뭘까?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장면에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것은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그대로 주님께서 주님이시지만 예외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뭐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 사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러면 형제 그럼 또 안 되지. 자매 형제 여러분. 때가 찼어요. 이 때가 찼다는 게 그냥 매일 좀 미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맞이한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 가까이 임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갖기만 하면 가까이 있는 하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아내와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셨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다 충분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충분히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이 하늘나라를 경험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이 하늘나라예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입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준비는 뭐냐? 내 사람이 죽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한 2주 동안 저를 못 보겠네요. 한 2주 동안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좋죠. 이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은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있는 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한량없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요.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건이요.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요. 성령 안에서 아들이 된 사건이요. 성령 안에서 의인이 된 사건이요. 이렇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평강을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어디를 갔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고 이 평강의 줄기를 타고 기쁨이 샘솟듯이 넘칩니다. 복음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조건에 이 세상의 어느 조건에도 이렇게 관계없는 어느 조건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 결코 쇠하지 않는 기쁨,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 심령을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럴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심령으로 뜨겁게 환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You are enough.
주님, 당신이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제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무쪼록 두어 주간 여러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날마다 더 가까이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하늘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가까이 와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대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혹이 거짓된 태경으로 인해서 저희 눈을 가리고 저희 심령을 가리고 저희의 발걸음을 가린 게 아닌지 성령의 빛을 주셔서 저희의 모든 어둠을 낱낱이 밝혀 주옵소서. 온전히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총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저희들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가정이나 또 저희들 직장이나 또 저희들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여기에 들임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이 걸음이 저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